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어느 날 집사람 좋아하는 참외를 거금 1만 원을 들여 사가지고 왔습니다. 참외를 쓰시며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일에 스티커 좀 안 붙였으면 좋겠어. 씻기 너무 불편해. 그렇죠? 그런데 그 과일의 스티커는 제품을 만든 사람의 인이기 때문에 안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스티커가 붙어 있든지 또는 옛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의 스티커가 붙어 있든지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 또는 짐승의 표라고 부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은 보호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든 복음 전파를 위해 재정을 후원하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 목표,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인을 맡는 일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통계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023년 전반기 현재 교적이 있는 재적 재림 교인 수는 26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수는 5,155만 명입니다. 약 0.5%가 재림 교인인 것이죠. 200명에 1명이 재림 교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해 1명이 2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출석 교인으로 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수는 4배로 늘어납니다. 아울러서 2022년도 침례자 수는 2,4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1년에 2,400명만 침례를 받는다면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땅끝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인 맞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2절 말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에스겔이 성읍 북향한 윗문길에 6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성전 제단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성읍 북향한 윗문길에 서 있는 6사람의 손에 들린 죽이는 무기는 어떤 무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들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서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3절, 4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나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이 어디서 행해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스티커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어서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진 죽이는 무기로 애 어른 가리지 말고 남녀 불면하고 다 죽여라. 단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둬라. 그런데 그 일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랬더니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이 두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장면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마에 먹으로 표를 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가 칠해졌나요? 바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가 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졌던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앞장 에스겔 8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 말하면 첫 번째, 에스겔 8장 5절 질투의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질투의 우상인가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 8장 9절로 12절 성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에스겔 8장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방한 어두운 가운데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기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위대한 분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은밀한 중에 범한 모든 죄를 아신다. 기만당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마치 그분께서 세상을 포기해 버리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그들이 숨기기 위하여 그처럼 주의를 기울였던 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계셨는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셨는데 저는 그저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막연히 안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증한 일은 에스겔 8장 14절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담무스를 바라보며 애곡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가뭄, 흉년 등을 담무스의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담무스를 애곡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의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신을 더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 신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고 방해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맛보기도 하고 관계의 깨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때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손해를 아까워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막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네 번째 가증한 일은 에스겔 8장 16절 성전 안뜰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뜰에 서 있는 이 25명은 아마도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성전 안에서 담무스의 죽음을 애곡하며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탄식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받을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내 믿음 잘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이들의 멸망이 안타깝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 아니 더 엄밀히 말해서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두려운
진노의 날을 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떠난 배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오는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심내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 중에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과 심령이 그 정신과 마음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품었던 정신, 즉 그의 이마에 어떤 일이 박혀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3년 반의 가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배도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여기 선지자는 엘리야의 마음이 고통, 의분, 슬픔, 괴로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 이마에, 그 정신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필요하면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안식일을 안 지켜요. 하나님, 공부가 더 안 되게 해주셔서 안식일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프고 슬프지만 구원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갈멜산 위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번제단에 내리게 함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마침내 백성들은 저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욕을 돌렸는지를 알았다. 백성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까지 우로를 거두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백성들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모습 하나를 짧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얼굴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정신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자들을 향해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한 모습, 분노가 아닌 사랑이 담겨진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을 찍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사울을 회심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한 감화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찍혀질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그가 가진 품성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참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처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던 프랭클린 박사가 일본 근처의 섬들에서 선교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을 때 한 상인이 프랭클린에게 오더니 다른 섬에 매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를 만나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프랭클린은 하루 종일 너무나 고되게 일을 해서 지쳤기 때문에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드니 당신이 제 대신 그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신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줄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나 저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그날 밤 프랭클린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신자가 한 그 사람은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동이 더 오기도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른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며 예수님이 슬퍼하는 일을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우리 정신에 새겨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곧 세상 끝에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하늘 멀고 곤비한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병든 자식 고치고자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알리. 매인 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안후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삼 받은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형성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희망 없는 사람들, 절망 중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